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할 때에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담대해야 할 때가 있고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담대해야 하고 언제 조심해야 할까요? 잘 나갈 때는 담대해야 할까요? 조심해야 할까요? 반대로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조심해야 할까요? 담대해야 할까요? 사실 잘 나갈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반대로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삶의 역경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굉장히 몸을 사리고 더 소극적이 되고 더 자신 없어하고 더 움츠리고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잘 나갈 때는 어깨에 뭐가 들어가요? 잘 나갈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거침없어집니다. 말도 거침없어지고 행보도 거침없어지고 모든 것이 거침없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잘 나갈 때에는 조심해야 하고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 듣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하죠. 또 반면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 좀 더 담대해져야 된다. 정말 위기 순간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담대해져야 된다. 성경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야, 이제 나 이 정도면 내가 든든하게 섰어.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야, 이제는 내가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았어 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반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환난을 당하나 조심하라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에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삶이 잘 나가고 형통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저앉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담대해져야 하는데 조심스러워지면 그대는 주저앉게 돼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조심해야 할 때 괜한 자만심을 부리게 되면 그때는 함정에 빠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의 삶과 가정,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지금 담대해야 할 때인지 조심해야 할 때인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하고, 혹시 삶에 여러분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형통할 때 조심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또 한 번 더요. 어려울 때 담대하세요.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형통할 때 조심하세요.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7절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는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그 후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후, 보디발이 그를 신임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가정의 총무로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일임하고, 그는 밥 먹는 것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고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들을 잡고 낼 때, 그 후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이 형통할 그때에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통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형통할 때에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밑에서 호강을 하던 요셉이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팔아넘기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어요. 한 번도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았던 요셉이 종이 되어 종살이를 했으니까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을 다 견디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내와서 드디어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 10년쯤 된 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는 기간,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를 다 따져보면 지금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약 10년이 지난 그때에 이제 드디어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고 도와주시고 잘 되고, 이제 그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보디발 빼고는 요셉을 능가하는 자가 없는, 이제는 권세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이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했던 때.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몇 세요? 27. 아주 혈기왕성한 아주 꽃다운 남자로서 가장 강하고 힘있고 남성스러운 그 나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유혹은 별로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달콤한 유혹이 잘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게 지금 당한 문제와 고통에 내 온 마음이 다 빼앗겨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불러야 뭐가 눈에 들어오는데 배가 고프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미관, 아름다운 모습들도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르면 배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금 즐기고 싶어집니다. 다른 데에 이제 마음이 좀 빼앗깁니다. 여유가 세게 한눈을 팔게 되고 이것저것이 눈에 들어오고 이것저것 관심이 생깁니다. 배고플 때는 몰랐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주위에 즐길 것들이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주변에 유혹되는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이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배고플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배가 부르고 나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 요셉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로 보였을까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요셉이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다 좋은 성과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가장 높은 책임의 역할을 맡깁니다. 자리가 무엇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든다고.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지 사람의 자리를 만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전에는 그냥 일반 종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가정의 모든 책임을 맡는 높은 자리에 딱 앉고 나니까 요셉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 바로 전절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는지 알아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6절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외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는데 처음에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허드렛 일을 입고 얼굴에 이것저것 뭐를 묻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요셉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점점 요셉이 아주 깨끗해지고 멀쓱해지고 또 책임을 맡고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하고 높은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고 권세를 갖기 시작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외모가 더 빛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날마다 눈짓을 했다. 날마다 요셉을 보고 뭐 눈짓을 잉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한 날 그 가정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요셉을 붙잡고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고 요셉을 강하게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형통할 때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고난과 형통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난과 형통은 양날의 검입니다. 고난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순기능,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형통은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죠. 그러나 또 반면에 사단의 유혹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형통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는 유혹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눈 잘 팔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형통할 때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그전까지 10년 동안 가까이 하지 않는데 요셉이 잘 나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점점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를 유혹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틈을 계속 지켜보고 노리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에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형통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형통할 때에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요셉이 그녀를 뿌리칩니다. 뿌리치면서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저를 높여서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가 지금 그 정도가 됐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내가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내 명령을 따르고 이제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아내 당신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너가 다 돌봐라. 만약에 그러나 아내는 건들지 마.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말에 한마디만 하면 다 순종하고 다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처리하고 할 수 있으니까 착각을 해서 그의 아내마저도 본인이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큰일이죠. 여러분, 형통한 자가 넘어지는 이유, 본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위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임을 받으면 내가 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저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분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그때 비리를 저지르고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권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대부분 정치인들이나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권세를 얻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자신의 권세 이상의 권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분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 망하는 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목회가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본분을 넘어서는 일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이러면 목회들이 또 본분을 넘어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에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9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당신을 범하면, 당신과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당신의 남편에게 내가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을 감당하고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울이 왜 왕위에서 쫓겨났나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죠?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제사를 그가 드리고 본분을 망각한 것이에요. 지금 제사장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왜 그걸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그렇지 아니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망하게 되었어요. 잘 나갈 때 본분을 망각하면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패망하고 넘어지는 건 교만하고 거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기에 패망하고 넘어지고 망각하는 것이죠. 언제요? 제가 이야기했죠. 언제 본분을 망각해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우리는 나의 본분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직장에서는 내 지금 본분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잘 나갈 때에도.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본분으로 교회에서 일들을 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자신을 낮추고 본분을 지키면 때가 되면 주님이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겸손하게 그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성경에 때가 되면 높이시라. 그러니까 아직 안 높였다는 말은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좀 더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에 본분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형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머물 곳과 피할 곳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은 참 멋있는 남자예요. 날마다 청했으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은 아유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그럴 수 있어 하고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날마다 눈짓하면 요셉도 남자잖아요. 그리고 27 아주 혈기왕성한 남자예요. 그럼 마음이 흔들림만 하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주인의 아내가 그러니까 거절 못할 수도 있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서로 눈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아예 함께 있질 않습니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피하고 도망쳐 다니는 거죠.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남자가 이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건 쉽지는 않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셉이 이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속사정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끄덕끄덕하고 같이 말을 좀 섞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자리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아예
말도 안 섞고 자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할수록 머물 곳과 피할 곳을 구별해야 합니다. 백로가라고요. 그 광해군 시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정몽주의 모친이 자녀들이 조종에 이제 출세길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면서 진 시라고 하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을 때에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가면 어떻게 돼요? 때가 묻으니까 그러면 너도 까마귀 되는 거 아니냐?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나가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적인 악한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본분,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떠나야 할 곳, 피해야 할 일들, 형통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는 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고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잘 나가면 외도하기 쉽죠. 주님의 품 안에 항상 머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형통하고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의 자리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하찮은 종일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 그가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리가 그를 변화시키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떠한 자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는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자,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있어야면 안 되는 곳에 있는 자,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형통할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본분을 지켜야 하고 머물 곳과 또 떠날 곳을 알아 우리는 항상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형통한 게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겁니다. 미리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에 유혹이 찾아왔고, 형통할 때에 본분을 지켜야 하고, 형통할 때에 머물 곳과 떠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하고 그를 유혹하였으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가 항상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겸손하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위더스 중앙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형통함뿐만 아니라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릇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는 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옴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본분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거하며 머물 곳과 떠날 것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굳게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